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 35절에서 4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깨어있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깨어있는 믿음 하면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것, 맞아, 우리가 어느 때든지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중간에 나오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재림도 준비하지만 그걸 개인적으로 보면 주님의 재림은 완벽한 종말을, 우주적인 종말을 의미하지만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터부시됩니다. 교회에서도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쉽게 회자되지는 않습니다. 오래전에 교회에서 호스피스 부서를 담당하면서 호스피스 학교를 열어서 10주간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육을 쭉 받고 나서 호스피스라는 제도가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호스피스라는 것은 죽음이 가까운 환자를 입원시키는 시설을 말할 때도 있고 그게 부자연스러운 연명 의료를 하지 않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면서 풍성한 최후의 삶을 목표로 한다, 마무리를 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호스피스 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서를 맡아서 호스피스 사역을 좀 진행하다 보니 교회에서 호스피스 사역이 주로 이루어지고 성당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실제로는 교회에서 호스피스 사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역의 걸림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 사역의 교회에서 하기가 왜 어려운가? 제일 저항감 있는 것이
저희 목회자나 혹은 중직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밑바닥에는 우리의 신앙관 혹은 신학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신앙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호스피스 제도는 서양에서 나왔습니다. 서양에서 먼저 이제 카톨릭을 배경으로 한 분들이 많이 했고 또 개신교도 많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개인의 건강에 큰 위중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것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우리 정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여기까지다라고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여기까지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건 신앙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까지 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노력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거기서부터 이 호스피스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병원은 보통 이제 제일 상층에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지만 외국에는 호스피스 병원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가톨릭 기관 중에 호스피스 병원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몇 년 전에 아마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들을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마지막에 노년에 암에 걸렸었죠. 근데 모든 연명 치료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취한 것은 호스피스 간호를 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그냥 응답하겠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그 모습을 취재한 일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신앙관 그리고 신학적인 색깔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와 달리 동양 중심의 사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중한 병에 걸렸는데 호스피스를 그런 목회자가 쉽게 권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앙관은 마지막까지 목회자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호스피스를 권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거나 불편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상 호스피스 부서를 운영을 해보니 그 담당자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 중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면 참 좋겠는데 그 이야기하면 혼납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반기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서 보통 호스피스 활동하는 분들이 병원을 중심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이렇게 유심히 보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의외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호스피스를 불러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직분자들보다는 일반 성도들이 호스피스 부탁을 해서 삶의 마무리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죽음이란 존재는 우리 주변에 늘 있는데 우리가 애써 그것을 종종 부인합니다. 막상 우리 가족 안에 누구에게 왔을 때 그때서 비로소 아 맞아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인식을 하죠.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다음 기회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좀 책도 읽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은 숙성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깨어있는 믿음, 그 깨어있는 믿음, 시기가 다가오니까 내가 깨어있어야 된다. 즉 종말이 다가오니까 깨어있어야 된다. 주님의 재림이 오니까 깨어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은 누구나 다 이제 신앙생활 적어도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고 혼인잔치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고 오늘 말씀 비유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개인으로만 적용을 해보면 관점을 조금 달리 보면 이것은
우리가 죽음이 언제 찾아올런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하신 다음에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의 순서는 쭉 이렇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종들은 늘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죽음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제일 처음에 비가 많이 와서 크게 사고가 난 것 중에 젊은 40대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 벽이 무너져서 차가 깔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 뉴스에서 그 동영상을 봤는데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시청에 신고를 하고 저 위쪽에 있는 고가도로가 무너질 수 있으니, 그리고 움푹 패인 것 같으니 좀 안전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다. 근데 그 시장은 이 위쪽에 있는 도로만 폐쇄를 하고 옆에 우회 도로를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회하던 차들이 그 옹벽이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장의 이야기가 그런 거였죠.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게 무너질 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고는 있었으면 무너질 줄 몰랐다. 거기 지나가던 사람은 당연히 위쪽은 위험하니 우회하면 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회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무너지면서 차가 파묻혔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울하게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막 절절매며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살라라는 것이죠.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이냐. 등불을 켜고 어두움 속에서 길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어둠 속에 헤매지 않고 그것이 오기 전에 나는 주님과 함께 늘 밝은 삶을 살라라고 이 말씀을 오히려 우리 개인적인 죽음으로 우리가 바꿔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즉 계속 깨어있어서 준비된 삶, 그것은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죽어서 하나님이 당장 부르시면 천국 가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나치게 죽음 이후에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이란 것은 이 세상의 장막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장막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여기서 죽음을 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가야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느냐. 죽어서 가는 천국은요, 그건 주님의 영역입니다. 그럼 내가 오늘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인이 언제 올는지 모르는데 너희들은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주님이 오셨을 때 나는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할 때 갑자기 주님이 부르셨을 때 아무것도 준비 안 됐다, 물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말아라. 그러니 늘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니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하게 살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41절과 42절에 물어보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갑자기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궁금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물어보죠. 왜 근데 이 비유를 갑자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준비됩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혹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살 거냐,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라고 베드로가 이제 질문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이야기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야 베드로 너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아니면은 여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야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가?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산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간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으로 너희에게만 또는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지 않고 이 말씀은 필요한 사람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그 사람들은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청지기에 예수님이 비유를 했죠. 그러니까 내가 뭐 부를 누리고 어떤 걸 막 떵떵거리고 누린다면 그건 우리가 주인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죠. 나에게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부어 주셨다. 그럼 그것도 청지기이고요. 다른 모든 것, 뭐 지혜롭게 하고 권력을 갖고 뭘 가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 있고 또 정말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구역장이나 항존직으로 섬기는 분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정말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즉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것, 내가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래서 43절과 4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즉 남들에게 나눠주고 그 청지기로서 주인이 맡긴 것들을 잘 나누는 사람은 그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게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나에게 주신 것을 열심히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는 행함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청지기로 지혜롭고 진실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주님이 갑자기 주인이 찾아왔을 때 평상시 하는 모습이 그대로 다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모든 것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천국에선 주님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야, 너 여기서 너무 잘하고 있으니, 아니면 갑자기 위중한 상황에 야, 너에게 맡긴 거 너무나 잘하고 있어. 너 지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천국에 가서는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도 직분도 모든 것도 우리에게 진실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상해집니다. 또 다른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방향을 잘못해서 나를 위해서만 쓰면 그 다음에 나오는 악한 종이 되는 것이죠. 현대그룹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을 모셨던 분이 예전에 그 정주영 회장의 인사, 즉 사람을 픽업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주 독특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닌데 그런 의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현장을 중시 여기던 정주영 회장은 종종 현장을 찾아가곤 했답니다. 근데 현장에서 유심히 자기도 비서라서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이라서 열심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이 정주영 회장의 눈은 좀 달랐다고 하죠. 그래서 앞에 직급이 있는 사람이 뭐 설명하고 그러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 현장에서 누가 회장과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주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는 척도 안 하고 넌지시 비서에게 찔러본다고 합니다. 야, 저기 보이는 저 사람들 누구누구 찔러준 다음에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가서 좀 확인 좀 해봐라. 그 사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평가하는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몇 명 보고를 하고 나면 그 중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 그러면 다시 가서 이렇게 넌지시 보다가 저기 몇 명 과장으로 승진시키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사람들이 과장으로 승진이 되고 혹은 또 부장으로 승진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일을 어마어마하게 맡긴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사람이 할 수 있을 만큼 이상의 일을 맡겨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또 유심히 본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회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비서를 시켜서 일을 시킨다고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일을 잘 수행하면 그 다음에 승진시키느냐? 아니요. 근데 현장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 다음에 그 일을 잘 끝낸 사람은 오히려 한직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이상했다고, 자기도 회장을 모시면서 아니 그렇게 일을 열심히 잘 끝내면 승진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저 한직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럼 한직을 보내면 한 1, 2년 정도 지나서 또 다시 비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쭉 돌아보고 나서 그 사람 지금 그 부장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살펴보고 와. 그럼 이제 또 동태를 쭉 파악하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한직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툴툴거리고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유심히 보고 1년 정도 더 두었다가 다시 본사로 불러온다고 하죠. 그때 임원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임원 될 사람. 그래서 이 비서로 옆에 오랫동안 있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자기를 정말 성실히 하는 사람, 자기를 정말 성실히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이사로 승진시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조건이 좋으면 이제 막 마냥 기뻐하고 조건이 나쁘면 불평하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자기에게 무엇인가 주어지면 자기만 갖지 않고 주변에 열심히 나눠주는 사람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오면 굉장히 기뻐할 것이라 라는 것이죠. 근데 이와 다르게 다른 사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45절과 46절에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만약 그 종에게 모든 걸 하나님 그 주인이 막 다 주고 나서 야, 너 이거 남들 다른 종들과 같이 잘 관리하며 살아야 돼. 그런데 이제 주인이 늦게 옵니다. 그러자 주인이 없는 곳에서 자기가 주인처럼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할 것들을 다 자기가 하고 자기가 마치 주인 행사처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리고 겁박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기만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한을 남용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해치는 것, 그리고 탐욕과 향락에 빠지는 것. 근데 이게 향락에 빠지고 탐욕 막 겉으로 드러난 모습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나만 가지고 하면 돼. 나만 누리면 되지. 나만 잘하면, 나만 잘 되면 되지. 그런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뭐라고 하실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여 책망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불같이 화를 내신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47절과 4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사실 이게 누구에게 한 얘기일까요? 이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원래 한 비유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첫째 되는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너희들에게 다 많이 주고 너희들에게 다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왜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살아갔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그 깨닫지 못하고 주인이 뭘 원하는지도 못했기 때문에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죠. 그러면 이것을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종이 탐욕스럽게 살았다고 해서 내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호되게 꾸짖죠.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훨씬 더 하나님이 혹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이방인들이 잘못하는 것은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모든 선지서 앞에 보면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훨씬 더 꾸짖고 얘기를 하시죠. 내가 언제 심판할런지 모를 텐데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 말씀을 우리 개인의 죽음에 빗대어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를 때 우리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물질이 있다면 정말 청지기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는 삶입니다. 근데 거꾸로 온통 모든 삶이 나에게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주님, 저는 저만을 위해서 살다 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것만 열심히 누리다 살다 왔습니다. 그럼 참 주님 보기에 참 부끄러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죽어서 가는 천국, 갑자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내가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이야기하지만 사실 상당 부분은 오늘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고, 내가 정말 진실하게 살면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하고 사느냐. 청지기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가,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죽음, 주님이 부르시는 날, 제가 참 못 살았던 것 같은데 주님이 그래도 원하신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준비된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믿음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충성된 섬김과 책임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혹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 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를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되 늘 깨어있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에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많이 열심을 내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되 정말 우리 주변에 맡겨진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나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만나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이 맡겨주시면 맡겨주신 만큼 우리가 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게 맡고 있다면 주님, 나에게 분량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여전히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맡겨주시면 맡겨주실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는구나, 그 믿음을 깨닫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